29절 여러분들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담임 목사님이 저희 수련회 때 강사로 와주시기로 했었는데 급하게 좀 선교 일정들을 소화하셔서 못 오시게 됐어요. 아쉬우셨죠? 예, 그래서 우리 7월 한 달 귀한 강사님들 모시고 이런 말씀의 축제를 벌였었는데 오늘 그 연장선상으로 또 너무 하나님께서 나이스 타이밍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일산부 설교하시고 피곤하고 힘드실 수 있는데 또 청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걸음으로 와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넘겨줄 때 갑절의 영감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 예,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받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올라오실 때 우리 박수와 환호성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정말 아버지의 날 주일을 생각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시되 그냥 일상 드려지는 예배의 한 시간 또 매주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의 습관적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주님과 함께 결단하고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삼성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삼성신앙 혹시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느 날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삼성신앙이 확실하다는 걸 느꼈어요.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첫째는 하나님의 날, 거룩한 성일, 주일의 개념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점점 흐트러지고 이 안식일을 하나님은 예레미기 말씀해 보면 경외하라 그랬어요. 안식일과 주일과 성전과 성일을 하나님은 경외하라. 경외라는 단어는 두려워하고 섬기라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주일날과 주의 전에 대해서 경외하라는 말씀을 2번이나 썼어요. 그만큼 주일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좀 이따 제가 주님 오시는 징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삼성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너무 큰 은혜, 강력한 메시지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오래전에 제가 중령 때였으니까 몇 년도였을까? 93년도에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제 곧 그때는 토요일날 근무를 했거든요. 곧 주 5일 근무제가 지금의 때가 온다는 거 그때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서구에 있는 교회들처럼 영국이나 미국처럼 교회가 토요일에 휴가와 여유, 금요일부터 시작돼가는 이 연휴 때문에 두 가지가 한목에 무너져요. 하나는 주일의 개념이 무너져요. 또 하나는 바로 성전의 개념이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의 날에 대한 여러분 또 로드데이라고 하는 이 주의 날에 대한 하나님의 매우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쉬어야 될 그 7일째는 단순한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쉬는 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무너지면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시대의 징조를 우리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자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무소부자하신 하나님이 꼭 일주일에 하루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만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는 말씀 두 번 하고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게 토단을 쌓고 내 양과 소를 들으며 예배하라. 무릇 내가 내 이름을 예배하는 그곳에 강림하여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일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성전의 개념도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필이면 성전에 나와야 할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노정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 접경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한 성경이 신명기라는 성경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12장부터 16장까지 어마어마한 긴 얘기 중에 어마어마한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아들, 딸들 따라 한번 할까요?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 계속해서 너 자녀와 노비와 더불어서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 12장부터 16장까지 나와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지만 일주일에 한 번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시려고 택하신 구별된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이렇게 무너질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성일의 개념이 무너졌어요. 물론 그 전에 주 5일 근무제 때문에 주일날 야구장에 가고 축구장에 가고 주말에 여러분 캠핑을 가고 뭐 차박도 하시고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주일의 개념이 무너졌어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를 지내면서 성전의 개념, 비대면이니까 성전의 개념이 무너져서 전부 우리는 집에서 휴대폰이나 어른들은 TV에 연결해서 영상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났지만 이번에 이 모든 것이 끝났지만 아직도 삼성의 신학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근간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바로 성일의 문제와 성전의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말씀은 시편 65편 4절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그랬어요. 성전의 아름다움이 여기 또 나오게 되죠. 뭐 이것은 너무 많아서 설명을 드리기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람은 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만몬, 물질의 영에 지배를 받게 돼요. 만몬의 우상을, 배금주의, 만몬의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것을 드리지 않아요. 우리 아들, 딸들 예를 들어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라는 상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라기 성경에 4장까지밖에 되어 있지 않는데 3장에 보면 11조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합니다. 10의 1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나의 생명과 삶, 내 모든 것들이 다 주께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데 전부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 중에 열의 하나,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소유권을 주님께 인정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11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자, 우리 아들, 딸들 보세요. 그러면 말라기에 보면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11조를 드리고 의례적인 11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결론이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11조를 하는 너희에게 복을 주나 주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12절에 가서 말라기 3장 12절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땅이, 너희의 삶이, 너희의 생애가 아름다워지므로 이방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복되다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 이 고백은 정말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 말씀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또 한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데, 다윗이었어요.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역대상 29장이라는 성경을 펴보면, 아마 제자훈련 받은 우리 아들, 딸들은 보았겠지만 역대상 29장을 열어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그 역대상 29장 전체가 뭐냐 하면 부와 기와 종기와 삶 전체가 다 주께 왔사오니 내가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릴 뿐이니이다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나. 왜 다윗인가? 내 왕자, 내 소유, 내 생명, 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왔다는 고백이 1번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께 왔사오니 내가 이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라고 하는 선물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성전이 없는 시대도 하나님 앞에 앞으로 이루어질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고, 그 성경이 너무 많아요. 아까 이거 시편 64편 5절도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이 없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성전과 완전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너희가 만족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렇다면 삼성의 신앙 중에 마지막 성물이란 것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성물의 시작은 감사와 선교 예물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 것은 10의 1조는 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이 아니에요. 10의 1조는 실은 예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10개를 다 드려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아시고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10개가 전부 다 하나님의 것, 내 것이라고 내가 인정해봐,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11조는 엄격한 얘기였어요. 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자의 의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의 날, 주의 전에서 주의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되면 아까 12절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너희의 삶이 아름다워짐으로,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너희의 인생이 아름다워짐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가 너를 복되다 하리라.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도장을 꽉 찍어놨어요. 나는 우리 아들, 딸들이 청년의 때부터 정말 이 세 가지 믿음을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세상은 여러분들을 이 삼성의 신앙에서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가 코로나 오기 전에 6년 전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 전할 때가 여러분 2011년이었어요. 2011년에 벌써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할까 라고 하는 것 속에서 삼성의 신앙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의 날, 이 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주의 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진리로 예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내 삶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성물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지금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그럴까요? 지난 금요일 날, 지난 주일 날, 지난 주 중에 여러분들께 새벽 예배를 하면서 함께 유튜브로 본 우리 아들, 딸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마지막 때
지금 온 지구가 뜨거운 용광로처럼 달아지고, 우리나라는 예배가 될 줄 아는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금까지 유사 관측 이래 없는 열대야, 뭐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25도 이상 되면 열대야지만 밤에도 30도가 여러분 내려오지 않는 이 일들을 지금 보름 이상이나 계속해서 갑니다. 얼마나 더워야 더 더울까? 다다음 주에 이집트에 제가 가는데, 이집트의 어제 온도가 46도였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체질이, 모든 물질이 불에 녹아진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일찍이 말씀했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하는, 주님이 오신다는 말세의 징조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꼭 이렇게 우리가 보기 좋도록 모아서 나온 성경이 마태복음 24, 25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결론이에요. 셋 중에 한 군데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의 5대 사역 중에 동정녀의 탄생, 성육신이죠,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영광, 승천, 그리고 재림의 약속, 이 5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5대 사역입니다. 지금까지 4가지가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너무너무 가까워졌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야 하고, 특별히 청년들은 청년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훈련해 가야만 해요. 그 소명을 갖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징조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지구에 여러분 뜨거운 열기, 모든 체질이 넣어지고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는, 이것은 성경이 일찍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 난리와 난리의 소문, 기상이변. 여러분, 이 3가지가 대표적인 주님이 오시는 징조의 대표적인 것이 이 3가지예요. 우선 그러면 정말 더운, 지금 에어컨을 끄고 우리가 한 20분만 있어 보면 상당한 고통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이 더위가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가를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걸 여러분께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방송실이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 아까 3군데 성경을 얘기했는데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은 맨 마지막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의 재림이 또 길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재림에 대한 징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이에요. 3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자, 3장 8절부터 봅니다.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이랬어요. 저는 여러분의 나이만 할 때 저는 이 말씀에 대한 회의를 가졌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이 2000년도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제가 신학을 할 때가 1977년도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곧 2000년도가 되면 급속한 기상의 이변이 일어나고 예수님 올 때가 됐다.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막 글을 막 적어놨어요. 그래서 나는 말세의 종말론자의 그릇된 사상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들의 논리는 이것이었어요. 지금 그 마음이 요즘 제 마음에 상당한 많은 부분에 세월이 갈수록, 40년의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것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이 2000년이라면 1000년을 하루로 계산한다면 지금은 며칠이 된 거예요? 우리 아들딸 얘기해 볼까? 1000년이 하루라면 지금 2023년이니까 며칠이에요? 이틀이 됐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23년이 지났으니까 로마의 역학자에 의해서 4년의 착오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본래는 2027년이거든요. 2027년에 4년의 착오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벌써 이틀이 지났다면 3일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뭐 했죠? 부활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여러분 선배가 우리 선배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2000년도 밀레니엄 시대가 오면 종말론적 표적이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여러분 나이 많을 때 내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안 믿었어요. 꽤 맞춘 거로 생각했어요. 또 하나 논리가 뭐냐 하면 기록된 역사예요. 기록된 역사.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6,000년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가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역사가 4,000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지금 2,000년이에요. 그러면 6,000년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역사만 6,000년이에요. 1,000년을 하루로 계산하면 며칠입니까? 6일이 지난 거예요. 그럼 7일째는 예수님 하나님이 7일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는 뭐 했죠? 안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신학자들은 이걸 적었어요. 2000년이 되면 무화과나무 잎사귀에 징조가 보이게 되고, 적그리스도, 신천지 같은 이 적그리스도, 여러분 저는 적그리스도가 무지무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게 하고, 그리고 기상의 이변은 어마어마한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기상의 이변이 더해지고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즉 이따 보실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아무도 하나님을 몰라도 나는 성경 모른다 말하지 못하도록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매우 가까이 현실적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중에 그 두 가지 논리가 그것이에요. 6일이 지났다면 7일째는 안식하는 거예요. 이틀이 지났다면 3일째는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가 된다. 구체적인 또 다른 얘기는 성경에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도서에 나와 있는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무정하고 포악하고 악하고, 지금 얼마나 여러분 묻지마 살인이라는, 무정하고 사람들이 악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성격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마지막 징조가 나오는데 그 얘기를 다 내려놓더라도 이제 또 하나,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런 해안이 없어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상이변이에요. 자 이제 볼까요? 아까 8절을 봤어요. 베드로서 3장 8절 봤는데 9절을 볼까요? 우리 아들 딸들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방송실 시작.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까지 참으시느니라. 예. 여러분 주님께서는 참고 다 모두가 회개에 이르시기를 원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뭐라고 할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도,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베드로전서도 2000년 전, 지금부터 여러분 1800년, 1700년 전에 이 성경이 완성됐을 때 이때부터 종말인데 지금까지 2000년 가까이 주님이 안 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예수님이 온다고 얘기를 해?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대해서 지금 주님이 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디다 그날이 오겠어 9절에 말하는데 더딘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재림하면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휴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7년대 환란 속에 있다가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짐승의 표 666, 36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신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때를 참고 계시는 이유에 대해서, 2000년 전에 기록한 성경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치 않게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시는 것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에 아멘 합시다. 자 이제 10절을 볼까요? 10절을 보면 이제 구체적인 것이 나옵니다. 이제 징조가 구체적인 나와요. 주의 날이 뭐같이 임하리니? 도둑같이 임하리니. 그때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라 이렇게 됐어요. 자, 이 말씀은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12절까지 계속 나오니까 눈여겨봐야만 해요. 계속 나온다는 말은 그만큼 이 말씀이 강조된다는 얘기예요.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피할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나온 건 뭐냐면 모든 물질이, 옛날 성경에는 모든 체질 됐어. 지금 성경에는 모든 물질로 됐어. 모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잠깐만요. 자, 그 다음 그 전에 있는 성경을 좀 봐요.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물질이 불에 풀어지고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어요.
드러난다는 이 말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자체 해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성경에는 태워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불에 태워진다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가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성경에 예언된 확실한 마지막 때 종말의 징조를 너희에게 믿는 사람은 눈을 열어 볼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모든 물질과 체질이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태워져 버리는 것처럼 덥다는 거예요. 11절 반복을 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어떻게 풀어진다? 그렇게 풀어진다. 여러분 얼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우면 뭉쳐져요. 더우면 풀려져요. 찬물에는 모아져요. 더운 물에는 풀어져요. 빨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만물이 다 풀어지는데 이것을 또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뜨거워질 때에 사람과 짐승 모든 피조물 식물이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40도까지밖에 안 됐는데도 우리는 35도야. 서울은 이 정도로 어렵다면 앞으로는 얼마나 더 어려워질 수 있을까? 12절을 볼까요? 아까 12절이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두 가지 불이 나타나죠. 신학적으로 두 가지 불, 하늘의 불과 땅의 불이에요. 하늘의 불과 한 군데만 있는 것도 어려운데 하늘의 불과 땅의 불이 모든 것을 녹아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저는 이 교회에 부임한 지 14년 동안 이 얘기를 끝없이, 여러분 이번에 모리아홀을 짓는데도 이 방책을 가지고 설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냉난방 시스템, 겨울에 되면 영하 50도 시대가 분명히 온다. 토모로라는 영화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한반도에 온다. 지금 이거는 지금 35도의 열기 때문에 잼버리를 하나만 이 정도지만 여러분 지금 동남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까이서 일어나고 있는 40도의 뜨거운 열기는 분명히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외가 돼요. 왜? 성경은 예외 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40-50도의 뜨거운 것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예배자로 살다가 주님을 맞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 있는 거예요. 모리아홀 건축에 있어서 설비비가 어마어마해요. 그래도 그 길로 가. 유리도 여러분 10T짜리 유리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터져버려요. 그래서 유리도 어제 12에서 15T를 유리를 다시 한번 해봐라. 그것도 페어로 2개로 페어를 한번 해봐라 라고 했는데 너무너무 돈이 든다고 해서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봐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안전한 방주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때까지 예배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 뜨거운 열기를 막겠습니까? 체질이 녹아지는데 얼마나 가겠어요? 보배로운 우리 귀한 아들, 딸들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들을 가지고 마지막 주님 오실 재림을 준비하라고 매우 강조하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상의 이변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정결한 신부로서 두 가지 거룩한 행실,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땅을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을 때는 산자로 맞기를 원하고 죽은 자로 주님 앞에 서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산자로 주님 앞에 선다는 말은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있어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잘 살다가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죽은 자, 영혼이 죽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휴가하지 못하고 서지 못하는 영혼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다. 두 사람이 전철을 탄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아있음을 당하리라. 한 집에도 한 직장에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마지막 종말론적 신앙, 즉 하나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하나의 종말은 개인적 종말, 내가 이 땅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라면 몰라도 우리 아들, 딸들이라면 개인적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잘하면, 내가 확실하다는 얘기 아니다, 잘하면 여러분들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서 휴가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나이는 지금 생각합니다. 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50대, 나는 50대도 잘하면 환난의 때를 지나서 재림의 주님을 만나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볼 때도 있어요. 우리는 뭐 제외해놓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진짜 믿는 것처럼 믿어서 산자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산자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내 영혼이 죽으면 죽은 자로 선다고 한다면 설 수도 없고 휴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면 산자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같이 한번 합시다. 기적으로 사는 삶. 기적으로 사는 삶. 나는 우리 아들, 딸들이 정말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기적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기적을 믿는 시대가 지나갔어요. 과학주의, 현실주의, 초현실주의. 여러분, 기적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기적을 믿는 시대가 지나갔어요. 여호와의 인자심과 우리 인생에 가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107편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주의 주대심을 보여주고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정말 기적이 일어나겠어? 만약에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만 하고 있지 믿지 않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요거는 일상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미라클을 우리에게 주길 원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기적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읽으신 내용에 보면 4가지 기적이 나와요. 4가지 기적이에요. 내용은 뭘까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 감옥은 재판을 받은 감옥이 아니라 한 사람에 의해서, 실력자에 의해서, 실권자에 의해서 바로 죽일 수 있고 다음날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은 종아리만큼의 물이 부어져 있어요. 가운데 돌이 2개 놓여 있어요. 그 돌에 앉아있는 사람만 발을 담그지 않을 수 있어요. 2개의 돌이 딱 놓여, 지금도 2개의 돌이 놓여 있어요. 가운데 거기는 물에는 진해와 여러분 거머리 같은 수많은 곤충들을, 해충들을 그 안에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에 감옥에 들어간 것보다 빨리 순교를 당한 것이 훨씬 더 개인에게 복돼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빌립보 감옥, 그 무시무시한 로마의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모든 죄수가 이제는 끝이다고 낙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는 오늘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밤중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옥문을 열었어요. 바울과 실라의 손가발에 차였던 착고를 풀어서 줬어요. 빨리 나가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사인이 온 거예요. 풀어주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가지 않았어요. 모든 죄수들은 다 도망을 갔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밤에 졸다가, 간수가 졸다가 보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제 나는 이제 끝장이다. 상관으로부터 내가 죽음을 당한다 생각하니까 내 스스로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칼로 자결을 하려고 할 순간이었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잠깐만,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했어요. 다 여기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죽음 앞에서 찬송하는 무리들, 옥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신의 존재의 삶을 걱정해 준 사람, 도대체 저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을까? 찬송하고 기도할 때 꿈쩍하지 않았던 저 미친놈들, 여기까지 와서 찬송해? 내일 한번 보자, 너네들이 살아있는지 죽은지 보자, 이렇게 간수가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찬송과 기도에는 꿈쩍하지 않았던 간수가 옥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는 바울과 실라의
그의 넘어선 자의 삶, 인격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는 이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기 시작했어요. 죄수를 자기 집으로 데려간다면 죄수들이 도망간 것만큼이나 형을 받아요. 죽음을 사형을 당해요.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내게 없는 비밀을 알았으니까. 내가 보지 못한 걸 봤으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맞은 자리, 낮에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위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 안에 있는 생명, 당신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능력, 그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이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얘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온 집안이 구원을 받고 먹을 것을 먹었다, 그리고 감방으로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성경을 보는데 큐티를 하는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줬어요. 정말 엄청난 은혜를 줬어요. 뭔 은혜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동일하게 오늘 사역의 현장과 나에게도 4가지 기적을 베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재림의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죽어서, 재림의 주님은 우주적 종말이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건 개인적 종말이에요. 개인적 종말이나 재림의 주님을 만날 때 나는 이 4가지의 기적을 경험하다가 가기를 원한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경험하라고 4가지 기적이라고 말한 거예요. 어느 책에나 주석에도 없는 4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우리 아들, 딸들이 동일하게 정말로 주님과 이렇게 4가지 기적으로 동행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멋지게 섰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여러분, 가슴의 기적이에요. 뭐의 기적? 가슴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그 물에 잠겨 있고, 사람의, 여러분, 그 더러운 물 정도가 무서운 물뱀이 있고 지네와 독사가 여러분 우글거리고 해충이 있는 거기에 몸을 담고 사는 그 순간,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죄수가 죄수를 죽일 수 있도록 요만한 돌 의자를 2개만 놔놨다니까. 힘 있는 죄수가 힘 없는 죄수를 죽여요. 그리고 힘 있는 죄수가 그 위에 올라앉는다고. 물에 자기 발을 안 담근다고. 물에 발을 받으면 이 발이 뭔가 물리고 썩으니까. 그런데도 그 물에 발을 담가놓고 바울과 실라가 지금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찬송과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감옥 속에서 영혼의 기적, 믿음의 기적, 가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젊은이들이요, 우리 아들, 딸들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8월 달에 이 뜨거운 태양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수련을 통해서 경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도 아닌 어제중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여기가 살면 다 삽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요한 3서 2절이죠.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해 보면, 마른 곳에서도 어려운 곳에서도 힘든 곳에서도 먼저 너의 가슴이 살아나면, 즉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만족을 얻으면, 은혜의 만족이 오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2번째는 뼈가 견고하고, 이 말은 건강을 하나님이 줄 것이고, 3번째는 삶의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은혜가 올 것이야. 어디를 보더라도 1번은 바뀌지 않아요. 1번은 영혼이에요. 2번은 건강이에요. 2번과 3번은 바뀔 수 있어요. 3번은 형통, 범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령적 하나님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내 신음을 응답하시는 분. 오늘 낮에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내가 원할 때 나의 원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예배하는 목적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작게 만든 거예요. 스스로 작은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고 큰 하나님은 그 내가 만든 작은 하나님에 마치 걸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디를 보더라도 순서를 바꾸지 않는 것이 있다면, 첫째가 영혼, 두 번째가 건강, 아니면 두 번째가 범사, 세 번째가 범사 아니면 건강이에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2번이었어요. 강건하라, 건강이 3번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보면 건강이 2번이고 범사의 형통함, 축복이 3번이에요. 여러분, 2번과 3번은 바뀌어졌지만 1번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이 지혜를 믿음으로 받아야만 해요. 예수님 얘기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아까는 첫째는 누구였죠? 요한 사도였어요. 두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요, 너의 영혼이 잘 땐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2번과 3번을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1번은 예수님은 따로 떼어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영혼이 잘 되기를 소원해라. 성령 충만해야 이 세상을 이겨. 성령 충만해야 돼. 너는 믿음의 부자가 돼야 돼. 가슴의 기적이 먼저 일어난, 이게 1번이고, 이것만 되면 예수님은 2번과 3번을 순서를 바꾸든 같이 묶어서 모든 것으로 그냥 주님께서는 합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대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수없이 펼쳐질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와 여러분의 삶의 순서가 바뀌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과 삶이 잘 된다든가, 여러분의 건강이라든가, 이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의 기적을 먼저 구해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옥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보게 해주세요,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슴의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가슴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두 번째 기적은 저절로 따라오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옥문을 열었어요. 손에 착고를 풀었습니다. 환경의 기적입니다. 따라합시다. 환경의 기적. 여러분, 영혼의 기적, 가슴의 기적이 일어나야, 지성소가 살아나야, 지성소가 살아나야 두 번째, 여러분의 환경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주되심을 보여줍니다.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는 인생의 목적은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목적을 바꾸지 아니하고 영혼이 잘 되기를 소원하면 작은 기적을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삼성의 신앙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하면 만날 시간을 만나지 않고, 가야 할 곳을 가지 아니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고, 삼성신앙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성물을 드리면서 주의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상당한 부분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이 하는 것을 한 주간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죠. 왜? 하늘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더해 주마.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시건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 아들, 딸들이요, 가슴의 기적이 내 환경의 기적, 삶의 기적을 만든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기적이 뭘까요? 자, 1번의 기적이 오면 2번이 따라오고요, 3번의 기적이 오면 4번이 따라와요. 예수님이 오래전에 93년도 여러분 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가 1번의 기적, 영혼이 잘 되는 기적이 되면 2번의 기적은 내가 책임지마.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마. 3번의 기적이 되면 4번은 저절로 되는 것을 보여주마. 3번의 기적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인격의 기적. 사성, 지성, 덕성, 야성, 영성 중에 덕성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옥문이 열렸어요. 다른 죄수들은 다 도망을 갔어요. 아주 그냥 정말 성급하게 도망갔어요. 그런데 옥문이 열려도, 착고가 풀려도 바울과 실라는 도망을 가지 않았어요. 모든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졸다가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잠깐 따라합시다. 우리가
내가 여기 있노라. 어마어마한 복음이에요. 나는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버금가는 복음이 우리가 여기에 있노라, 다 여기에 있노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는 이 말이 어마어마한 복음으로 들려져요. 간수의 입장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얘기를 했지만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미친놈, 여기서까지 찬송해? 그래, 한번 불러봐, 기도해봐. 하나님이 어떻게 죽음에서 건져주는지. 오히려 조롱했을 거예요. 꿈쩍하지 않았어요. 그런 간수가 옥문이 열려도 다른 사람이 다 도망을 가도 간수를 생각하여, 타인을 생각하여, 타자를 목적으로 해서 도망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인격, 저 사람의 속에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29절에 보면 어떤 말이냐면, 방송실 도와줄까요? 바울과 실라 죄수 앞에 간수가 엎드려 부복을 했어요.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이 도망가지 않는 얘기를, 말소를 듣고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전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등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엎드려서 떨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능력이에요. 뭐죠? 인격이에요. 넘어선 제 삶이에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제자훈련 때 성목사님께 들으셨죠? 복음에는 두 바퀴가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두 날개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께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여기까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애써 2장 8절과 9절에서 잘라버렸어요. 10절이 있음에도 10절이 뭐냐면 8절과 9절은 믿음으로 구원 솔라 피데예요. 10절은 우리는 그에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10절에 나와. 얼마나 중요한지. 왜 복음의 두 바퀴라고 말하는가? 왜 복음의 두 날개라고 얘기하는가? 8절과 9절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절은 뭐냐 하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구원 그 이후, 찬송 그 이후, 기도 그 이후, 예배 그 이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손해보고 참아주고 대신 맞아주고 당해주는, 내가 도망가면 저 죄수는 목 잘려주고, 그러니까 다 도망갔는데 자기는 도망가지 아니하고 거기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 죄수를 생각하는 여러분 넘어선 자의 삶의 고백과 이 태도, 여러분 이것이 간수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떻게 해야 예수 믿냐? 어떻게 하면 너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찬송과 기도, 옥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는 그 놀라운 남을 생각하는 배려와 인격,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주 예수 믿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돼.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졌어요. 구원을 위해서 찾아가서 야 이리 와봐, 내가 내일 죽을 건데 나 내일 죽을 거야. 그러니까 간수 진짜 사정한다. 나는 죽으면 다시 못 봐. 그러니까 제발 예수 믿어. 이 말을 하지 않았다는, 애걸 하듯이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방송실 도와주세요. 로마서 15장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힘쓸지니라. 어떻게 하면 간수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까? 이웃을 기쁘게 하되,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일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죠. 1세기 우리 교회 모델, 1세기 교회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삼성신앙이죠. 날마다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에 우리끼리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것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이 교제도 중요하지만, 카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방송실 좀 눈치 있게 띄워주라. 사도행전 2장 47절, 46절, 47절이다. 여러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타인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부흥을 하려면, 우리 청년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리바이벌을 경험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기적으로 두 번째 기적을, 세 번째 기적으로 네 번째 기적을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정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 저는 확신해요. 가슴의 기적이 환경의 기적을 만들어가요. 인격의 기적, 남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는, 타인을 목적으로 하는 인격의 기적이 구원의 기적을 이뤄가요. 죄송한 얘기지만 몇 년이 됐나요? 11년 전에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우리 집사람도 모르게 2년 동안 작업을 해서 나의 작은 왼쪽 신장 하나를 누군가 주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2012년 2월 2일이었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편지 하나를 적어놓고 제가 삼성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 전에 가서 신장을 받을 사람은 모르지만 그걸 알면 신장을 매매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순수 기증,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 부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주는 순수 기증을 하겠다. 의사를 2년 전에 발표하면 거기에 맞춰서 혈액형과 신장의 사이즈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신장의 건강 상태를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작업을 아무도 모르게 했어요. 근데 보세요, 제가 그 일을 할 때에 3가지 기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마 그 다니엘 기도도 들었을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내 신장을 주게 해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목사의 신장 하나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라도 예수 믿게 하는, 나는 어차피 죽으면 한 줌에, 여러분 제가 될 존재니까 죽기 전에 작은 것 하나라도 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을 이루려면, 미안하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두 번째는 30, 40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처럼 한참 움직일 때, 그때 신장이 망가져서 투척함으로 투석하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30, 40대에게 주게 해주세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자가 아닌 남자에게 주게 해주세요. 혹시 여자에게 주면 그 여성이 건강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해서 살면서도 다른 남자의 신장이 내게 들어있다는 것이 결혼 생활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까 싶은 염려 때문에 그럴 리도 없는데, 3가지 기도해요. 넝크리샤니께, 30, 40대에게, 그리고 남자에게 주게 해주세요. 2월 1일, 2012년 2월 1일 드디어 주치의가, 천주교 주치의가 들어왔어요. 목사님의 신장이 50대 초중반을 넘어서 있는데도 30대의 신장처럼 이렇게 빨갛습니다. 내 신장을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술, 담배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이렇게 깨끗하고 건강한 신장이 없습니다. 내일 개복해보면 이 신장이 다시 확인될 겁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최상의 신장입니다. 좋은 걸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할 겁니다. 천주교 신자니까 내게 하나님이 축복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부탁해요. 손을 붙잡고 정말 성공해야 돼요. 정말 성공해야 돼요. 내 하나 신장 없어지면 괜찮은데 이식을 받은 사람이 정말 저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선생님 물어봅시다. 그 사람 남자 여자예요? 수술하기 전날까지 몰랐으니까. 남자 여자의 2012년 2월 1일 밤에 얘기하는 얘기. 남자, 목사님 그걸 몰랐어요? 예. 아시니 그 부모 형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순수 기증이라서 내가 알 필요도 없고 또 아는 것은 또 부담됩니다. 남자예요, 남자.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목사님 진짜 모르시는 것 같네. 목사님 나이가 43이에요. 내가 30, 40대 젊은 사람에게 주기를 원했거든. 43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 지금 손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기도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몇 가지 기도한 게 있습니다. 미안해요. 종교가 뭐죠? 그거는 모르죠. 그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 가지 질문인데 두 가지는 확실하게 44, 43 그리고 남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종교는 모른다고 그래요. 목사님 내일 어떻게 할까요? 가운데 두고 여러분 두 개의 방에서 벽이 없는 방에 두 사람이 전신 마취라고 7시간 반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장을 바로 적출해가지고 바로 두 개 팀이 들어와서 적출하고 적출한 자리에 내 신장을 마무리하고 바로 옆에서 4m 옆에서 옮겨서 바로 내 신장이 그 안에서 이식돼서 이식하는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수술한 것은 뭐 별 적이 아닙니다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내일 들어가시기 전에 그 목사님 신장 받을 사람 얼굴 한 번만 보면 어떨까요? 보통 그렇게 다 보고 갑니다. 아닙니다. 책임을 줄 거예요. 내가 얼굴을 안 볼 거예요. 수술을 성공하면 내가 볼 거니까 어디든지 내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성공해야 돼요. 부담을 딱 줬죠. 여러분 7시간 수술을 끝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내가 이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어디를 갔을까요? 그 사람이 누워있는 병실로 내가 내 발로 찾아갔어요. 키가 1m 183이에요. 건장한 헐리우드 배우같이 생겼어요. 내가 가니까 일어나 앉아 있었어요. 딱 끌어안는데 내가 딱 끌어안는데 눈물과 더불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절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믿으라는 거예요. 끌어 딱 앉는데 내 배가 그 아들의 배로 딱 붙는 순간에 신장이 느낌이 내게 오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주치기 물어요. 신장의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거 절대 없습니다. 신장이 움직이고 있지만 그 느낌은 심장이 아니기 때문에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다시 아들을 다시 끌어안았는데 놀랍게도 나의 신장이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심장처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의사도 못 느끼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느끼게 해줬어요. 확신을 가졌어요. 성공이다. 이 아들은 진짜 내보다 영원히 더 오래 살 거야 라고 하면서 확신을 가졌어요. 여러분 종교를 물어봤잖아요. 아들아 신앙생활 하니? 예수님 믿니? 신앙생활 해봤니? 가만히 있어요. 예수 믿니? 아니요. 응답된 거예요. 넌 크리스찬이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다시 알아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피와 한 방울의 물을 쏟으시고 돌아가셨어. 나만을 위한 게 아니야. 우리 아들을 위한 것이야. 내가 작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이 내게 강권하고 있기 때문이야. 두 개로서 하나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는데 내가 아들을 누군가에 위해서 내 작은 두 개 중에 하나를 줄 수 없다? 나는 그게 불편했어. 그래서 내가 했는데 1520명 중에 아들이 선택된 거야. 신장을 기다리는 1520명 중에 5명 중에 2명 중에 1명이 아들이 된 거야. 정말 아들 부탁해. 예수 믿어. 목사님 모르지만 예수 믿겠습니다. 쭉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 은혜를 뭘로 갚죠? 아니야. 건강해야 돼. 수술이 성공해서 정말 자가 면역이 발달돼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예수 믿어. 그래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는 거야. 여러분 작년까지 몇 명 믿었을 줄 아세요? 재작년까지. 지난 한 달 전에 우리 아들이 저 뒤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자영동에 있는데 이 아들이 이 교회에 온다는 거 교회 못 오게 했어요. 교회 오면 내가 불편해. 넌 1년에 한 번만 내 얼굴 좀 보여줘라. 한번 내가 허그해보자. 그런데 1년에 원래는 1년에 2번 왔어요. 너 왜 무슨 일이 있니? 그러니까 목사님 보고 싶어 왔어요. 너 왜 성가대 안 하고 왔어? 여러분 작은 신장 하나가 8명이 그의 아내와 하나 있는 딸 3명이
자기와 아내와 하나밖에 없는 딸, 자기 친어머니, 자기 누나 둘, 그리고 자기 매형 하나와 바로 밑에 두 번째, 밑에 동생은 안 믿고 밑에 있는 동생, 8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8명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만약에 제가 다르게 어떻게 전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작은 것, 그래도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렇게 건강하고 1, 2, 3부 설교하고 지금도 설교하는데 조금 더 체력의 한계를 느끼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냥도 전도할 수 있지만 내가 받은 은혜에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것 하나를 주고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내와 그의 딸과 그의 동생과 2명의 누나, 여러분 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은 뭘로만 가능할까요? 보배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힘쓸지니라. 넘어선 자의 인격적인 삶이 이루어지면, 희생의 삶이 이루어지면 세 번째 기적이 네 번째 기적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 네 번째 기적이 뭐냐 하면 구원의 기적이었거든요. 주님이 언젠가 미련한 나에게 93년도에 하나님이 나를 육군사관학교 담임 목사는 마지막 이제 한 달 있으면 육군사관학교를 떠나요. 그때 주님이 내게 찾아와 주셔서 주신 말씀이 4가지 기적이었어요. 이 말은 너가 4가지 기적을 행하며 살아, 경험하며 살아. 너 먼저 목사니까만 아니라 너가 먼저 가슴이 살아나면, 영혼이 살아나면 너가 너 삶의 기적을 내가 보여주마.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격적 기적, 희생의 기적이 살아나면 구원의 기적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될 거야. 부흥이 있을 거야. 너만 아는 것이 아니라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4가지 기적을 말해줄 수 있겠니?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 속에 살며 기적을 행하다가 부활의 주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땅에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맞이하겠어요? 여러분, 4가지 기적을 가지고 경험하다가 기적 가운데 주님을 마주할 수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께 한 결론으로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짧은 이 성경 안에는 4가지 기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기적이 뭐죠? 아들, 딸들 첫 번째 기적은 가슴의 기적이에요. 영혼의 기적. 두 번째 기적은 그 기적이 일어나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반드시 여러분 환경, 삶의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세 번째 기적은 인격의 기적이에요. 타인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는 사람 100사람 중에 1명은 성경을 보는 사람이에요. 99명은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것은 왜 중요한가 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내가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격의 기적이 일어나면 저절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기적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4가지 기적, 이 기적 생각하며 우리 주님 앞에 멋지게 기적 속에 살다가 재림하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우리 찬양.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하나들도 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계시는 주님,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본능에 발을 두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섭니다.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끝없이 전진합니다.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적 여호와의 인자심과 우리 인생에 행하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아들 딸들, 보배로운 이 청년들, 기적을 보며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빠 아버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한 사건이 아님을,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우리 청년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었어. 영혼의 기적, 가슴의 지성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 가슴에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죽음을 앞두고도 찬양과 기도를 드렸던 그 놀라운 영혼의 기적, 가슴의 기적을 갖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기적이 환경의 기적을 가져옴을 성경의 수많은 사건을 통해 저희들은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우리 인생에 행하는 기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모든 문제와 결박을 푸시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 번째 기적이 필요합니다. 인격의 기적, 넘어선 자의 삶의 기적이 내 안에 행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힘쓸지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우리를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저들을 충만케 하여 주어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게 허락한 영혼과 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의 기적, 넘어선 자의 삶의 기적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의 예수를, 부활의 예수를, 영광의 예수를 마음껏 자랑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 이들을 통한 놀라운 복음 전도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일생 동안 사도행전 16장의 네 가지 기적, 영혼의 기적, 환경의 기적, 인격의 기적, 구원의 기적을 보며 그 기적을 경험하다가 영광스럽게 부활의 주님, 그 다시 재림하시는 재림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할까요? 네,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사도행정적 기적, 나의 기적, 영혼의 기적, 환경의 기적, 인격의 기적, 구원의 기적, 끝없이 구원의 이 놀라운 네 가지 기적을 경험하며 재림하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속에 일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